우리는 주고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나도 그 사람에게 도움받은 것을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움에 대한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혹시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한 그때를 기억하며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전통 문화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되어 온 인지상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품앗이라고 하는 전통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도와주며 나도 도움을 받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문화가 조금 잘못되고 왜곡되어진다면 이게 좀 문제가 생겨요. 어떤 청탁이나 어떤 목적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꽤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과 유대인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도움, 또 그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또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백부장이 한 고백이 왜 미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평가하셨는데, 그 평가 이면에는 또 깊은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왜 이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도 나도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통해 나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열쇠죠.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백성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치다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득 채우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득 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충만함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가득 차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셨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그 말씀을 누가 들었을까요? 어떤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그거를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6장 17장을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섰으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빌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밑이삭을 비벼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굉장히 시비를 건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규례를 어겼다라고 하는 이유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 분노가 가득한 현장을 예수님께서 그들과 맞부딪히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과 산으로 올라가서 그 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어디로 가셨다? 평지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기도한 후에 내려오셔서 평지에 가셨어요. 평지에 가자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말을 하죠. 특히 누가는 이 많은 무리들이 온 지역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변에서 많이 모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모였다라는 것은 별 이의가 없죠, 그렇죠? 유다는 그 남쪽 지방이고 예루살렘 남쪽 지방이니까 그렇게 모였다는데 별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서북 쪽에 있는 해안 지방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에서는 굉장히 이방인들이 많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이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누가가 특별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사는 지역을 언급한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누가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이방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의 관심이 왜 이방인에게 있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실 때,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할 때 예수님이 사역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역을 누가는 이방인의 관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누가복음을 누가 받기를 원하느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누가 사도행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누가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은 이 이방인들에게 관한 특별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율법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르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을 보시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언이 무엇이냐?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널리 퍼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기초로 해서 누가는 그 당시에 왔던 사람의 무리 중에서 누구가 주목이 되었냐면은 시돈과 두로에서 온 이방인까지도 이 누가의 눈에 보였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벌이신 이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북쪽 지방이거든요. 갈릴리 북쪽 지방에서 두로와 시돈까지는 꽤 거리가 있어요. 한 3, 4일은 걸어서 가야 될 그런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이 이방인이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온 사람을 누가 집중했습니까? 누가가 집중해서 두로와 시돈에서도 온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두로와 시돈,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사 평지에 서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지설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산상설교라고 나왔듯이 이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굉장히 두 말씀이 유사합니다. 평지설교가 누가복음 6장 중반부터 해서 계속해서 7장 처음까지 시작되는 부분까지 이어지는데, 그 말씀 속에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는 누굴까요? 좁은 의미로 보면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원수일 거예요. 근데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원수같이 여겼거든요. 원수는 뭐 아주 막 죽일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 아무런 조건 없이 필요하다면 돈도 빌려줘라. 돈도 빌려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이방인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도 그 자비로우심을 받은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원수에게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이 전부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평지설교를 쭉 하셨어요. 그래서 비판도 하지 말아라,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 도와줘. 이게 다 무엇이냐? 이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이방인들을 잘 선대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다 마치신 거예요. 다 마치신 거예요. 다 마쳤다는 게 뭐라고요? 말씀에 마음에 충만하게 주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이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다?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내가 아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들 된 내가 이웃에게 자비로움을 베푸는 방법이 이 원수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충만하게 말씀으로 채우신 뒤에 어디로 가십니까?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을 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이게 출입을 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서 좀 준비하시다가 또 나오셔서 또 도시가고, 이렇게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북쪽 지역에 굉장히 중심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장모 집이 있어요. 장모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 터가 있습니다. 그 터 위에 교회도 딱 세워놔서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거기서 조금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가버나움 회당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도 있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장소, 그 회당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백부장의 일로 유대인 장로들과 먼저 만나는 장면이 오늘 2절에서 출발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배경으로 말씀드렸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2절 보셔야 됩니다. 2절 말씀 보시죠. 2절 3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지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만나게 될 백부장과 종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시 여러분 백부장이 종을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종이 병들어서 그렇게 되면 내가 할 일을 이 병들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기계적으로 종 관리를 잘한 거예요. 종 관리를 잘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은 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의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종을 관리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 종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주종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가버나움에서 이 군인 신분이었던 백부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버나움 지역에 군인은 100명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군인이 100명 이상 거주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가버나움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 가이사의 명령에 의해서 북쪽의 갈릴리 지방과 남쪽의 이스라엘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가버나움에 이 백부장을 임명을 해서 헤롯 대왕이 임명해서 100명의 군사를 거기에 주둔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백부장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에게 예수님께 보내 자기에게 오셔서 종을 좀 고쳐달라라고 하는 신방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백부장이 자신이 가면 될 것 같은데, 종하고도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유대인 장로를 청해서 예수님께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지죠. 여러분 백부장은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 소문을 통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구원자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 가운데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랑하는 종의 병을 위해서 자신이 가는 게 맞겠죠. 자신이 가는 게 맞겠지만은 직접 가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백부장 자신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이란 얘기죠. 유대인과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게 되면은 유대인은 굉장히 부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굉장히 정결의식이 또 까다롭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유대인에 대한 정통적인 문화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버나움에 있으면서 유대인의 문화가 어떻고 유대교의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방인인 백부장은 유대인 예수님께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이었던 장로를 보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이방인과 유대인 장로는 만나도 되는가?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 장로와 유대인 장로들이 이방인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은 이 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유대인 장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러면 산헤드린 공회원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공회원 어떤 지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버나움에도 지부가 있는 것이고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어떻게 보면 재판을 관할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이방인을 만나도 된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과 아주 긴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는 이건 굉장히 막 날카롭게 대하거든요. 원수로 대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이 청하는 그 청을 유대인 장로들이 들어주었다? 이거는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아주 관계가 친밀했다, 어떤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은 원래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 아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전을 하지 않습니까? 지고 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정책을 세워요. 어떤 정책을 세우냐면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으로 이렇게 보내죠. 사마리아 사람들로 지역으로 보내버리니까 이 아수르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눈이 맞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연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통 이방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문화 사람이죠. 우리나라 요즘 말로 하면요. 그냥 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혼연일이라고 해서 얼마나 배척을 합니까? 그 지역도 가지 않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 흑인하고 혼연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 막 진짜 못할 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마리아인을 대했다는 이야기죠. 혼연일도 그렇게 대하는데 여러분 이방인을 대할 때는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보면 뻔한 겁니다. 이거는 악하게 대하고 원수로 그렇게 대하는데 이 이방인의 청을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 장로들이 들어주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문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느냐? 누가복음 6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냐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볐어요. 요게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일하는 거다 생각해서 저거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후에 다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예수님을 미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예수 저거 뭐 하나 싶어가 뒤에서 졸졸졸 따라하면서 예수님의 흠을 잡고자 미행을 한 거예요. 미행을 하다 딱 보는데 어느 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딱 고쳐주거든요. 그럼 유대의 그 지도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나는데
내 앞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은 다 누구 편이겠습니까? 다 예수님 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의식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분한 거죠, 그렇죠?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처음으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온 표현이 그도가 노가 너무 가득해서 의논했다. 이런 표현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는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방인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간다는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그 이유를 유대인 장로가 백부장에게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가,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갑니다. 4절과 5절을 보시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가 이방인 백부장의 청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구했다고 했어요. 간절히 구했다. 간절히 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부장을 너무너무 좋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러는가?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일단 사랑해요. 유대인을 사랑하고 이게 결정적이죠. 뭐냐면은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당을 안 지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당을 안 지어 주었다면은 유대 지도자들과 백부장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회당을 지어 주었기 때문이고, 그 회당 지어 주는 것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백부장은 왜 회당을 지어 주었을까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당시였고, 이 예수운동이 여러분 로마 정부에서도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운동이었거든요.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일단은 안심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는 회당 지켜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로마 정부의 그런 명령을 받아서 회당 하나 지어주었더니, 이 회당 주어진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장로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민족 사랑해서 회당 지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여러분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치색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치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돈 많은 사업가가 우리 교회에 와갖고 예배당 하나 지어줄게 그러면 우리 얼마나 그 사업가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그 사업가가 말하는 청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거절 못합니다. 무엇인가 도움을 크게 받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종속된다는 것은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하는 목적과 이유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백부장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는 종교인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서로의 목적과 필요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대해라. 선대하는 이유가 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너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선을 행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선을 다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필요와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위 고하도 없습니다. 무엇을 믿으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런 자비로움을 경험했다면 나도 이웃을 향해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서 무엇을 따집니까? 조건을 따져요. 조건을 따져요. 본문의 유대 지도자들과 백부장의 관계 또한 그 조건에 합당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백부장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회당을 하나 지어줌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었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인 회당을 하나 얻음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모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데에서 서로 간의 필요가 쫙 맞게 되는, 그런 목적이 맞게 되는 그런 필요에 의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럼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들이 행하고 있는 이중적인 이런 태도, 이중성,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 장로들을 향하여 예끼 나쁜 놈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혼직업을 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뻔히 알고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을까요?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장로들의 이중성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출발을 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백부장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종에게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고 율법에서 다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종을 치료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미행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또 다른 트집을 잡을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의해서 구조화된 이런 사회 제도와 규제, 다시 말하면 이방인, 유대인, 이런 민족적인 차이가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달았다는 거죠.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선언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을 때마다 막 온몸에 전율이 막 돌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어떨 때든 막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상황에 오든지 나는 복음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신분의 제도와 차이를 초월한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제도와 체제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는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복음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면 나는 복음이 절대 부끄럽지 않다. 복음 절대 부끄럽지 않다. 그 의의가 복음에 다 나타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의가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평해 주시느냐?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 의인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환경이나 상황이 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이나 상황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의인은,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 뿐이다. 이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하고도 바울이 다니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조금 안 된다고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나 좀 아프다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염치 없는 짓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복음이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 초월성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생각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의 벗을 보냅니다. 벗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자기가 마주치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벗을 보내어서 이 벗에게 자신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이야기하라라고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백부장은 자기 집에 들어와 부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이고 자신을 도와줄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자신도 군인을 통솔하는 사람으로서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이 실행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 나타나죠. 백부장이 무엇을 들었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이 그냥 들린 소문이 아니라 백부장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말씀의 충만함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그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 소문이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상명하복의 그런 명령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직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말씀의 충만함. 우연하게 들은 이 소문에 대한 말씀의 충만함.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도 구원을 얻고 이 종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이 백부장이 자신의 직업의 근거에서 그대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백부장의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의 출발은 기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출발은 자기가 돈 많이 버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백부장의 믿음의 출발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믿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소문이었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충만함이, 말씀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들음으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잘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나에게도 말씀의 충만함은 충분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되고 왜 나한테는 안 됩니까? 나도 되죠. 나도 되죠. 그러자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깁니다. 9절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여기서 보세요.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다가 다시 안 간 거예요. 왜 안 갔습니까?
이미 종은 나았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충만함, 그 충만함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믿음으로 보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유대 지도자였을까요? 아니면 이방인 백부장이었을까요? 이방인 백부장이죠. 여러분,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저 사람은 이방인이야,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좀 안 어울려, 뭐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대하죠. 또 저 편견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선대하고 또한 나에게 무엇인가 필요를 채워주었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부탁을 다 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백부장을 추천한 이유도 다 알고 계셨고, 또 다 알고 계심에도 그를 만나시고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충만함을 나 혼자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충만함이 나에게도 있다면 여러분, 보이십시오. 증명해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을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 정도 평가를 받고 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뭐 그래도 폼이 좀 나지. 여러분, 그냥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커져가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이 곧 우리의 칭찬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